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818쪽인데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 안 돼서 시편 23편이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읽을수록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도 어떻게 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 저도 그랬거니와 많은 시간들이 나의 어떤 삶의 유익과 편안함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이 우선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기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고, 종교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걸 종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목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겉생명인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겉생명,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빛, 하나님의 참 빛, 이 속생명이라는 두 개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천지 창조 때. 근데 소프트웨어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래서 참 빛이 있습니다. 이 참 빛이 우주를 창조하는 생명의 빛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1월 성신이라는 바깥에 있는 태양계 가짜 빛은 4일째 만들어요. 4일째. 첫째 날 만든 게 참 빛이거든요. 이 참 빛이라는 성경의 빛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속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과, 이 생명과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왔다면 우리의 거푸 집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창조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첫 생명을 가졌지만 속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채우는데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예비하셨고, 그래서 구약부터 쭉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삭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표현은 나의 속생명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고 나의 이익과 내 자신의 자아가, 겉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교회도 다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종교 자아를 사실은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돼요. 그게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인즉슨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체이고 나는 객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을 객체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과정인데, 골로새 한 말씀 봐볼까요? 골로새 1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준비했는데 그 구속사의 경륜을 완성하는 마지막 키워드가 예수님이셨어요. 그 비밀이 오랫동안에 감춰져 있었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전체의 그림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는 열심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노력에 기반이 해서 구원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노력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랫동안 감춰졌던데 이게 이제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하늘나라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이분은 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의 구원주 되신 주체성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 메시아이고 저를 저보다 더 살아가신 제 주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이 단추를 잘 꿰셔야 됩니다. 종교로 빠지지 않고 신앙으로 빠지려면 이게 진짜 빛이거든요.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케 하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가운데 받아들인 순간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안이 밝아지면 보이는 세계가 허상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안이 굉장히 밝아져요. 이게 너무 밝은데 드디어 밖이 허상이라는 게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밖이 진짜고 막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느낀 거는 안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시커매요. 안이. 온통 모든 관심이 물질과 사람과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종교 자료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했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존재하세요. 참 빛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잖아요. 참 빛은 예수님이세요. 참 빛이 우리에 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빛이 있으셔야 돼요. 참빛. 가짜빛 말고. 참빛이 들어오면요. 봐보세요. 바깥에 있는 환경, 돈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이게 다 환경의식이거든요. 이게 밖이에요. 온통 그것들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자식 좀 해결해주고 남편 좀 고쳐주시고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잘 이런 거밖에 기도를 안 해요.
이거는 환경을 갖고 기도하는 건데 내 안은 시커먼 거예요. 영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안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면 밖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허상이야, 허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천상의 세계 3층장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여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밖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는 세계예요. 근데 왜 아는 세계가 주목이 안 되고 맨 바깥으로 의식이 향하냐면 빛이 없어서 그래요. 내 빛이 어두우니까 온통 바깥의 문제가 나를 삼켜버려요.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의 참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내 입술에 고백이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에베소 3장 한번 봐볼까요?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영혼이 소생이 된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껍질이 안에 있는 안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밖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돼요. 본 어게인데요. 새롭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이 되려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내 겉사람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바깥을 상대했던 내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로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과정에 영적인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내 영혼이 소생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소생이 안 되느냐?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죽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사랑할 때만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죽음이고 죽음이 사랑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완료형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으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소생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하나님 나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 돈도 사랑하고 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욕망을 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에서 출발을 하지만 점점 가다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반된 두 인격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인데 이때 하나가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때 그때 하나가 돼요. 이때 내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이거를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겉생명인 가짜 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보면 하늘의 도성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가 있어요. 거기는 한나라입니다. 땅의 도성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가 있어요. 한 명은 죽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든지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 살자고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세요. 안 그런 것 같죠? 2000년대에 죽은 예수님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난 그때 가편 투표를 안 했으니까 나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내 자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내가 자아에서 해방이 돼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죽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운명 공동체, 생사관이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생사관이 같은 게 운명 공동체구나,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 죽을 때 나는 살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이게 뭐예요? 운명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 땅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잘 살고 하늘나라 천국도 가고 이게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면 영혼이 소생되려고 하면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제 겉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제가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죠. 이것이 주님을 내가 이제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내가 드디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못 죽는지 보면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말뿐이지 진짜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환경의식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옆에도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 인생에는 힘든 일이 하나도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환경의식인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임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안에 아는 세계가 열리면 생명의 빛이 안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임재의식이 환경의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환경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의식하는 걸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의식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서 사랑의 영입니다. 밖에서 안으로의 운동이에요. 밖에서 밖으로 가시면은 죽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수록 사랑이 커질수록 빛이 커질수록 환경은 쪼그라들어요. 주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눈곱 많고 세상이 커 보이면 주님이 눈곱만 해요. 우리는 계속 내 문제를 묵상하고 있잖아. 날마다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문제에 막 구멍을 파고 또 그 판 구멍을 또 파고 얼마나 커지겠어요. 우리는 구멍은 항상 있었어요. 그냥 그거는 뭐 어쩌라고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채우면 빛이 밝아진 거예요. 내 몸이 밝아지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온몸이 밝아지고 환경들이 그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고 내 안에 빛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의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방이 우겨싸는 것은 환경의식이에요. 쌓이지 않는 것은 임재의식이에요. 사방에서 나들이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거꾸로 뜨림을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거나 망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 영혼이 다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바깥에서 사람의 나를 적대한다든지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바로 멘붕이 오고 우울해지고 눌리고 휘둘리고, 이거는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환경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집중하는 겁니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니, 이 말은 마귀를 이제 이겼다는 이야기. 원수의 목전이 나를 사방간 데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이름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높이시잖아요. 이게 이미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운동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내 속에 계셔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점점 이제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 생명의 빛에 의해서 밖의 세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존재의 완이 상태로 하늘나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게, 이게 우리의 구속사의 경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 과정을 이렇게 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주님은 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최소한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는요 죄도 많이 짓고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이 들어왔지 온전히 내 영이 지배당하지는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란 차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심하면 트렁크에 계시거나 조금 내가 어려울 때는 옆자리에 오거나, 근데 운전대는 맡기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트렁크에 있던 분이 뒷자리, 앞자리, 운전대까지 오는 여정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내 인생을 통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운전해 가실 때,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기 시작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유일하게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은, 창조의 완성을 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십자가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잘 봐보세요. 저는 항상 예수님이 저희 신앙의 표준인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지는 데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세상적인 이윤이나 세상적인 이익이나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본인은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삶을 주셨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데 성공하고 낮아지는 데 성공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셨고, 이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고 땅의 사람들 가운데 대속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구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없어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 내 것에서 해방이 돼요. 나와 내 것이라는 게 지옥의 재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영혼들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있어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뜯어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뜯어먹을 것이 있을 때 좋아해요. 그냥 그걸 본인이 사랑이라고 포장지를 입혔을 뿐이지,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품고 내가 죽은 주님, 제가 이제 죽을게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와 동일시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운동력이거든요.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께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데,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정표이고 목표이고 내 삶의 표준인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됐는가? 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충만이 돼요. 왜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만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만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 충만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빛으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향해 움직이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해서 우리는 100%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편안해지고 점점 꼴이 좋아져요. 그리고 영혼들에게 집중해서 주변에 열매들이 생겨요. 사역의 열매.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였더니 내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요 일생을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로 살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겁니다. 이게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목사님 말한 대로 못 살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으로 사셔야 돼요. 우린 종교인으로 남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의 삶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 인격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게 성령의 임재고 그게 성령의 내주 통치 임재 충만이에요.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이 밝아지면요 밖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안이 어두워지면 맨 바깥에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을 상대하지 말고 짐승은요 계속 좌운동, 식물은 상하운동, 땅은 원운동밖에 안 하는데 유일하게 바깥에서 안으로 운동을 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다 불나면 도망가는데 불난 집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났으나 사랑이 부족하고 또 주님을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많이 끌려다니고 세상의 가짜 빛에 휘둘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인자의 무궁하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